오늘 함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자, 이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매일매일 6일 동안 하나하나 계획대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상하신 감상평이 나오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흐뭇했더라, 참 기분이 좋았더라, 기뻤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서 아이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행복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안 만들었더라면 이 아픔이 없었을 텐데. 가끔 부모가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혼잣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 심지어 어느 자녀는 그러죠.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더라면 이 아픔이 없었을 것을. 자, 여기서 탄식하셨다고 나옵니다.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이건 후회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한탄했다, 탄식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곳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여러 곳에 중간중간 오랫동안 참으시던 하나님의 인내가 말하자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후회하시는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여정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사겨진, 십계명 돌판이 사겨진 것을 하나님이 손수 제작하셔서 40일 만에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보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전달하고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겁박을 하고 충동질을 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포기하겠다. 저들을 버리리라. 차라리 내가 돌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내건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시려거든 먼저 제 이름을 지우시고요, 제 목을 꺾으시지요. 제가 언제 여기 온다고 해서 왔습니까? 오라고 해서 왔지요. 언제 이들 끌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백성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이제 와서 포기합니까?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합니까? 나 먼저 죽이세요. 이 기도에 사실은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포기 선언을 철회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이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꾸 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지 고집을 이야기하고 지 마음속에 자기의 주장을 자꾸 네 앞에서 내세운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참 후회스럽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후회하실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까? 아니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서 사탄과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일까? 깊은 제가 그런 상념에 빠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성경이요, 이제 정경이라고 불립니다. 정경. 영어로 이야기하면 캐논, FM 그런 뜻입니다. 표준, 기준 이런 의미. 캐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경 외에 유대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성경의 종류 가운데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외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이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이 외경은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일부 성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 이것도 경전인데요. 이건 약간 말하자면 허위경전. 좀 말이 좀 되지 않는다. 좀 지극히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류가 이제 위경으로 나갑니다. 위경. 하여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유대교나 아니면 캐토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 위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드라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들, 말하자면 뭐 조금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이야기들, 뒤의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겠죠. 그 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피로가 왔습니다. 피로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배도 좀 고팠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야, 우리 좀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좀 쉬자꾸나. 산 저쪽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커다란 돌, 들만한 돌 2개씩 다 들어라. 배들 많이 고프지요. 네, 배에서 꼬르륵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 필요해. 들만한, 자기가 감당할 만한 돌을 2개씩 들고 올라가자. 이 12제자가 저마다 돌을 들고 올라가는데 이 위경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가룟 유다입니다. 힘든데 왜 산은 또 올라가자고 그러시며 게다가 돌은 또 왜 2개씩 가지고 올라가자고 그러시나. 굉장히 가룟 유다가 아주 계산적이잖아요. 약삭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돌 2개야 뭐 공깃돌도 돌 2개고 바위도 돌 2개니 난 공깃돌 2개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돌 2개를 갖다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아주 영리한 척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좀 우직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는 뭐 아무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다 그런 연유가 있겠지. 이게 나름대로 끙끙거리면서 큰 돌을 2개 옆에 차고 끙끙거리면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좀 넓적한 그런 평지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자 둘러앉자. 둘러앉혀놓고서 앞에서 배들 많이 고프지? 예, 아주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떴더니 돌이 변하여 떡이 됐어요. 베드로는 맛있게 얌얌 먹고 트름까지 하는데 가룟 유다는 뭘 들고 왔다? 공깃돌 2개. 입에 탁탁 털어놓으니까 없어요. 자꾸 남을 쳐다보는 거죠. 남을 쳐다보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함축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보통 우리가 전문적인 의학자들에 의하면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본능적인 자,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목마르면 또 마시고 싶잖아요. 육체적인 거. 근데 이대로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서 살아간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짐승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지 않습니까? 그건 짐승의 삶, 아주 저차원적인 본능적인 자,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생존을 사실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여기에서 충동대로 살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야 인간이 인간화되겠죠. 2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성적 자하고 합리적인 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남에게 탐이 난다고 가져오면 되나요?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뺏어오면 되나요? 아니죠.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조금 이제 본능적 자아보다 조금 교육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양심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바로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참고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쫓게 되고, 이런 질서가 한 사람의 일생에 잘 정돈이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인격이 되고 위대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내 본능적인 자아 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가 있다. 이게 인간다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자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아입니다. 오늘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바로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로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와 이 질서를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내 본능적인 자, 그다음에 이성적인 자. 그러나 우린 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 이상적인 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성적인 자아와 본능적인 자아가 순종할 때에 나는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출애굽 광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들이 있죠. 성막을 통한 계시,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7가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신년. 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배려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선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래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해라.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경험과 네 체험과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이 안에 들어와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보를 우리가 앞으로도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어떻게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 같습니까? 무거웠던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아마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이 되어서 쓰러질 때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다 입이 요만큼 지금 튀어나왔을 것 같아. 왜? 투덜거려서. 다 투덜거리다가 1세대가 다 광야 지금도 어디쯤인가 그 유골들이 흩어져 묻혀 있겠죠. 가루가 되고 죄가 됐겠죠.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위태위태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적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운지요, 감격이 있는지요, 기쁜지요, 즐거운지요, 아니면 굉장히 마지못해 가는 길인지요. 마지못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벌써 알아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순종을 하고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죠.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Seeing is believing.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보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종 그러면 우리가 강제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복종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종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러한 고백에 바탕을 두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나와 똑같은데 그럼 순종이 안 되죠. 네가 나보다 못한데 그럼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의 대립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죠. 어느 길을 갔느냐, 순종의 길이냐, 어느 길을 갔느냐, 불순종의 길이냐. 근데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순종의 길이 어떠했다는 것을, 불순종의 끝이 어떠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는 어느 길을 걸어갈래? 넌 어디에 서 있을래? 이야기거든요. 태초부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후에 가인을 비롯하여 반역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인간을 자꾸 파멸로 자꾸 빠뜨립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시작되어서 선조들을 통해서 면면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파멸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우리가 기뻐하는 줄 알았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전체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에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를 살리는 거다.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또 한 곳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온전한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완벽한 순종, 퍼펙트한 순종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순종은 뭐지요? 살리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구원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회복의 순종입니다. 독일이 나온 세계 문학사의 거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 순종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요금이에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사울은 원래 굉장히 잘생긴 인물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가끔 성경 읽다가 제가 약간 좀 위축이 들 때가 이럴 때. 잘생겼다는 사람, 키가 크다는 사람, 그럼 살짝 기분이 제가 빈정이 상하려고 그래요. 좀 길게 낳아놓지, 좀 더 잘생기게 만들어 놓지. 유달리 키가 컸다. 많은 백성들과 사이에서도 머리가 하나 다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런데 그 등치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어디로 갔냐? 사흘을 밤낮 헤매요. 그 위험한 광야길을 산길을. 아주 순종의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자 쌀떡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쁘게 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아주 스스로 볼품없이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대선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용해요? 요란해요? 어떻게 자기 부족하다 그래? 잘났다고 그래? 그럼 잘났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쌀떡 뒤에 숨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극진하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 당시에 왕만세, 만세수를 누리 없어서 하면서 온통 모든 영광을 다 왕에게 돌렸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이 승전보를 길이 기념하자.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군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이나 진멸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진멸해라. 무자비하게 죽여라. 남의 것을 취해라. 박살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치고 들어갈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 땅을 만들기 위해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쓴 겁니다.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당한 자들 갖다 멸절시키고 새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영원히 사람이 있습니까? 부하다고 사람이 영원히 부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다고 영원히 사람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빼앗길 것들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무자비한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울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에요. 이 심판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누구죠? 이거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 못 하시나요? 소돔성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때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화산 폭발시켜도 돼요. 지진이 오게 해도 돼요. 홍수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 심판하라. 왜 그러면 하필이면 사울을 통해서 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게 했으며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배후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빨리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이렇게 살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너도 우상숭배하면 너도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처단하면서 그 교훈을 배우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위대해서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자,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명예를 높였습니다. 누가? 사울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취하는 마음으로 진멸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수성이 순수한 목적이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을 들여다본 거예요. 아, 네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심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사울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순종했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저기에 소의 소리가 들리며 양떼의 소리가 들립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소가 음매거리고 양이 음매매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좋은 소가 있고 살찐 양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남겨놓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 8절 이전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울이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이 잔뜩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일촉즉발입니다. 전쟁이 이제 막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묻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 싸움을 이겨요. 자, 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늦어집니다. 초조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안절부절한 마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화상통화도 안 되잖아요. 마냥 답답할 뿐이죠. 근데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그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나도 제사 드리는 걸 늘 옆에서 봤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더라. 더 나아가서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나도 기름 부었으니 그건 뭐 내가 본 대로 눈대중 그냥 그 까이거 뭐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이 급한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 앞에 연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책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왕이면 왕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기다리라면 기다려. 일주일이든 100일이든 1000년이라도 기다리라면 기다려. 왜? 그건 나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항상 다급하잖아요. 다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빨리 대답이 안 와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간증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본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본물. 그렇죠? 본물이 뭐죠?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눈에 물 들어가는 게 본물이에요. 옛날에 이른 아침에 떡 삽질 하나 어깨에 메고 나가서 농부들이, 그죠? 물 댈 때 논두랑에 탕탕 쳐서 하나 떼단 하나 띄워놓으면 그걸로 물이 쫙 가잖아요. 그럼 도로 뚝 떠서 어지간히 물이 들어가면 다시 막아놔요. 오른쪽 딱딱 치면 그리 물이 가요. 본물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편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바심 자체가 마음속에 불신앙이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좋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좋은 믿음. 자, 오늘 사울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잔꾀가 사실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백성이 두렵고 백성의 원망이 두려워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울이 말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이, 당시 분위기가 정말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지 왜 백성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갈등에 제가 빠질 때가 있어요. 고민에. 교인들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교인들이 보는 눈이 있고 교인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 앞에다 엎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자, 사울왕이 말합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입니다. 사람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일절 양보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 왕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죠.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 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지파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지명하고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위임식이 다 끝난 뒤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잖아요.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 타 죽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불을 다루다가 죽었어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귀를 막고 무슨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봉사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의 근본적인 정신이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희생. 제사의 주제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배워주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희생, 다시 말하면 전적인 순종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제법 이제 꽤 오랜 세월 하다 보니 이제 장례를 제가 많이 이제 치르잖아요. 장례식에 가보면요, 여러 자녀들이 와서 이제 많이들 울어요. 우는데 몸부림치면서 막 우는데 좀 웬만하면 좀 울면 지칠 법도 한데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면서 눈 뜨면 또 까무러치고 눈 뜨면 또 까무러치고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 효자라고 그랬더니 주변 식구가 다 그러더라고요. 저 새끼 살아생전에 얼굴 한번 안 오더니 돌아가신 뒤에 저지를 한다고.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 목매여 불러봐도. 불효자야 이거. 불효자. 예? 불효자가요 꼭 돌아가신 뒤에 뭘 고집 쓰는 줄 아세요? 제사 잘 드려야 된다고 바리바리 싸놓고 거기서 탁.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보세요. 누가 더 우나? 정말 효자는요 그렇게 안 울어요. 속으로 흐느끼죠. 흐느끼죠. 구정 명절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네가 엄마한테 잘했니 못했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잘했니 못했니 또 이러고 싸워요. 제일 좋은 게 화목해야 돼.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 정말로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화려하게 나팔수 동원하고 성가대 동원하고 음식 차려놓고 뭐 아주 요란법적하게.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여기는 것도 그러한 아주 형식들은 다 화려한 거예요.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뒤야 그리고 가서 딴짓 한다는 거죠.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야, 참 그거 무겁다. 야, 무겁다. 이거 헛된 짐입니다. 헛된 짐. 순종 없는 제사, 희생, 헌신, 봉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견디기 역겹다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계속 경고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헛된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 삶이 거기 안 있잖아. 너희 마음이 거기 안 있잖아. 너희 중심이 거기 안 있잖아.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소와 양을 바치다가 제사를 바치다가 염소를 바치다가 비둘기를 바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가장 귀한 재물이 뭘까? 아, 내 맏아들이겠구나. 그럼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No! No! No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오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께로 하는 행위,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재밌어요. 샤마 이렇게 샤마.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샤마. 한나가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죠. 우리 교회는 한나가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준영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마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엄격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휘파쿠어 헬러입니다. 휘파쿠어 엎드려서 듣는다, 빗대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말은 순종이지요. 맞죠? 쟤는 부모 말을 참 잘 들어. 무슨 말이죠? 참 순종을 잘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순종은 뭐죠?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악한 사람은 무서워서 순종해. 얻어맞을까 봐 채찍이 무서워서. 그런데 의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율법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모르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벌 받을까 봐. 책망 들을까 봐. 얻어맞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다. 뭐죠? 사랑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라. 이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죠. 그래서 주신 것이 자유의지다. 인격적인, 자원적인, 기쁨으로 화답하는, 주고받는. 여러 번 제가 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아주 젊은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엄격하게 선발을 해서 수도원생을 이제 삼는 법인데 그때 마침 배추 모종을 하고 있던 프란체스코가 그들에게 모종을 줍니다.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 모종을 심어라. 그런데 모종을 심 때 거꾸로 심어라.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와요. 자, 두 명의 청년 가운데 하나는 좀 고지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분에게 평생 배울 텐데 상식적이지 않게 모종을 뿌리부터 심지 않고 거꾸로 심으라는 얘기는 뭔가 깊은 의도가 있겠지.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겠지. 속뜻이 있겠지. 거꾸로 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척하면 척이고 쿵하면 쿵이지.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걸 하란다고 해? 이렇게 심어야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똑바로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수도원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렇게 반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그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못 믿어봤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짜낸 잔꾀가 뭐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훗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었지만 아브라함도 한때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 프란체스코가 드디어 저녁에 나와 봤습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바로 심은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했느냐가 중요해요. 아시죠? 훗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가 지은 과오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영적 습득력이 뛰어난 겁니다. 한번 탁 넘어져서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머리에 팍 박아놓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시겠지.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지요. 지체하지 않고 그를 제물로 들이바치지요.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지요. 이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에 버릇해야 돼요. 작은 사소한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인용하고 적용해서 그 안에 순종에 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큰.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백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분이 이제 안동 분인데 아주 양반이죠. 아주 믿음이 참 좋았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헌금할 때도요, 그분은 항상 헌금을 할 때 신권을 찾아와서 헌금을 했어요. 처음엔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깜짝 놀랐어요. 11조 봉투가 이렇게 두꺼운 거야. 이분은 이 시골인데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나? 재정부에 확인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 왜? 1,000원짜리 신권이야. 정성인 거죠. 1,000원짜리로 신권 바꿔가지고 딱 세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어제 타백에 있는 분들이, 탄광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제법 월급이 꽤 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거기서 한 15년인가 20년 이상을 갖다가 이젠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니까 이분이 평소에 11조 잘하던 분이고 감성금도 잘하던 분이고 아주 충성하던 분이죠. 성은 손씨였는데, 손씨. 등치가 아주 이렇게 떡대같이 좋아요. 그날 보니까 목사님 이제 퇴직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니까 퇴직하셔야죠. 퇴직하면 저는 안동 고향 가서 살랍니다. 그것도 좋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요, 이사 간다 소리 없이 이사 가버렸어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가 아까워서 도망간 거야. 11조가 아까워. 왜? 몇 억이 나오거든 그게. 몇천 되려니까 못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돈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신발 가게를 차렸어요.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아예 큰 일에 순종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순종을 해도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면 그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R.A.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의 말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권능, 힘, 파워, 영적 파워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겐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데, 부여해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보다 절대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힘을 발휘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순종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울의 입장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럴 수 있어요.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눈에 보여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똑같은 핑계를 대잖아요.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상황이 내 앞에 먼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마땅히 돼야 될 일들이 되는 건 기적이라고 안 해요. 될 수 없는 일인데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40세 50세 애 낳았으면 뭐라고 안 해요. 100세에 낳을 수 없는데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은 짐승과 가축과 좋은 보물과
또 여자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시 반복해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유, 참 예뻐. 아주 예뻐. 아주 기특해. 어쩜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예쁘지 않아요? 이 귀한 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주 이쁜 것들을 보고 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어요. 예뻐 안 예뻐? 예쁘잖아. 여러분 안 예쁜가요? 난 예쁜데?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막 하는데 아주 맛있는 횟집이 있어. 참 맛있어. 우리 목사님 좋아하실 텐데. 예뻐 안 예뻐? 예쁘잖아. 즉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재물 좋아할 텐데 아주 흠과티가 없는 건데 와 이거 참 멋있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떠올랐다 이거예요. 예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유가 그럴싸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 꽤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미국이라는 땅을 아직 못 가봐서 한번 가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도박판에 들어가 노름을 하다가 걸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 통장을 가져가서 교회 재정 통장을 가지고 해서 다 잃었어. 교회에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 목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썩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좀 불리려고 그랬다고. 부득이해서 불리려고 그랬다고. 어떻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다시 물어볼게. 생각이 예쁩니까? 덜 예쁩니까? 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모든 복잡한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쩌고 야 떠들지 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나중에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나이다. 고백하죠. 사무엘이 다구치니까 처음엔 내가 순종했다 그러고 하라는 대로 행했다 그랬다가 다구치니까 나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시면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오해를 했었어요. 이 오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사무엘이 왕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나는 아주 적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빈약한 지파입니다. 이게 사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숨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면 왕을 삼았죠? 백성이 삼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보잘것없는 빈약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 노릇하면서 조금씩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왕권이, 이 권력이 마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달린 것 같이 생각이 되면서 그들의 인기를 자꾸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여론을 자꾸 신경을 씁니다. 결국 이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여론이 올라가니까 죽이려고 들이댐비는 게 미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의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사울, 그의 왕권은 백성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이 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위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썩지 않아요. 이걸 잊는 순간에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의 부라든지, 여러분들의 지위라든지, 우리의 모든 행복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자기 해야 될 정치적인 다 올 수 없대잖아요. 비극적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후회하실까? 아니면 아직도 기대하실까?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지요. 물론 그도 실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도 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도 원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가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이룬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가 같이 기뻐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난 별로 원하지 않아.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난 싫어해. 이러면 같이 못 살아요. 같이 기뻐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돼요. 아닙니까?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면 사울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도 똑같은 말이 들려졌을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앞에 기쁜 일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두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한다. 참 내가 그를 세운 것을 기뻐한다.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헌신하고 세밀하게 일할 때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웃음소리가 우리 일생에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참 내가 너를 세운 것을,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참 기뻐한다, 이 말이 들려진다면 우린 그 이상의 복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결코 사울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반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애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생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걸음걸음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섭리, 하나님의 새 약속을 우리 눈앞에서 확인하는 환희의 축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